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30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333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어떤 자인지 알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힘있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있다. 하나님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다. 하나님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내가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의 하나님 그 상태로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해방된 자 하나님 어떤 자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성령의 법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찬미의 제사로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님 로마서 8장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일을 하나님 전념하고 영의 일에 마음을 두고 영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영의 일을 계획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영의 일을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늘 그것을 고민하며 염두에 두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넓은 문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가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따먹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517쪽 우리 같이 펴시고 우리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잘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이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죠. 다윗은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지금 솔로몬은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일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의 시작은 분명히 이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내왔을 때 솔로몬이 이방인이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 자재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로왕 히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로 지역은 백향목이 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백향목은 키가 40m까지 자라고요. 엄청 높은 거죠. 40m면. 그리고 2000년
3,000년을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물에도 강하고 향기까지 좋은 정말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된 최고의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뛰어난 그런 기술자들이 필요했는데 두로에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은 다윗이 무척 하고 싶었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다윗의 손에 묻은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봤겠죠. 하나님,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해도 되는 때입니까? 라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이고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성전 건축을 시작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이었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그 샬롬이 진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샬롬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뭐니 해도 평화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근데 솔로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두로왕 히람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뭐를요? 그 누가 봐도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롭고 잘 살게 된 것, 누구 덕으로 돌렸을까요?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하나님 덕분이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에 적이 없어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은혜와 축복이 막 넘쳐납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이렇게 잘 살게 된 때에 만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었더라면 사울은 이렇게 나라 안에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주변에 자기들을 대적하는 어떤 적도 없어요. 너무나 평화로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울 왕이었더라면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자기가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세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념비였습니다. 사울 왕이 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념비. 그는 이렇게 자기 자랑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지금 왕이었더라면 다 자기 덕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복을 받은 거라고 아주 커다란 기념비를 하나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효자였잖아요. 효자였는데 효자라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놓았기 때문이라며 아버지 덕분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효자이면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신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이 좋은 환경, 그것을 자기 공로 아니면 자기 부친 다윗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웠던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세상사의 눈이 밝은 사람, 공부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영적인 지혜가 뭡니까? 길자리 자리, 돗자리 하나 펴놓고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드립니다 라고 포스터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런 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건가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눈이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앞에 붙는 수식어에 대해서 10시간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신 게 있죠. 복음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모르겠는데요. 2번 하나님 나라. 네, 모르시면 2번. 무조건 제 퀴즈님들 답이 2번입니다. 무조건 2번이요 외치시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섭리. 섭리. 섭리를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솔로몬은 섭리에 영적으로 민감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이 가진 가장 영적인 뛰어난 지혜였던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것을 해야 될지가 그게 중요했는데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바로 이런 영적인 지혜였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런 지혜가 나한테는 없으니까 뭐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 위대했던 그 뛰어난 그 믿음의 사람, 그 신앙의 사람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요.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워야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안에 성령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영적인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부귀영화를 주신 것도, 이스라엘 사방 나라 그 어느 곳에도 대적들이 없게 하신 것도, 히람 왕의 사절단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도, 이 모든 일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에게 왜 돈을 주셨지? 왜 사방에 평화를 주셨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다 하나님 덕분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덕분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런 역사는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성경시대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도
중단 없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까지 친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어디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장면을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그들도 본 거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기적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것 같은 홍해와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홍수처럼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수장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라는 홍해는 다릅니다. 이 홍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도 나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나도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믿음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붙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 속담처럼 우리가 홍해를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내가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내 평생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 중 하나가 뭐죠?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죽는 인구가 약 6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죽을까요? 평균 16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은혜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적인 하나님을 전하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복받고 은혜 받는 길,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아닌 말씀대로 살면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순종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조금도 가감 없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눈치 보지 않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오늘 살아 숨 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 통치 안으로, 그 다스림 안으로 굴복해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성경적 말씀에 더 온전한 믿음을 내 드리고 의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내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 앞에서 문제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문제의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설령 내 앞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냥 계속 순종만 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순종만 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선한 길을 인도하시겠지. 이게 바로 롬파리팔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만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영적인 지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그 섭리를 보고 섭리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보여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이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제의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기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순종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닙니까?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어요. 이미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은 적은 없어요. 내가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들어가심으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